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고백의 증거, 인정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믿음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네, 순종이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있죠? 축구도 국가대표, 농구도 국가대표, 또 뭐 이런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그룹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컨텐츠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예배는 아닙니다. 성도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성도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은 믿음의 기쁨의 그런 성도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실 때, 보실 때 어떤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을 훨씬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기 어려운, 이건 받을 수가 없는, 말라기에 나와 있죠. 이거 이렇게 한들 하나라도 받겠느냐, 하나라도 받겠느냐, 내가 어디 여기에서 내가 무슨 기쁨을 얻겠느냐, 그런 예배가, 그건 예배가 아니죠.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큰기쁨교회가 한국 대표 예배 드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표는 다 있잖아요. 국가대표. 우리 한국 국가를 대표하는 하나님 앞에 그래 예배는 여기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등 한다면 이런 거 1등 해야죠. 공부 1등도 중요하고 여러분 연봉 1등도 중요하고 실적 1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1등,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귀한 꿈, 복된 어떤 소망 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1등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 1등하는 성도 해볼 만하잖아요. 도전해볼 만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반에서는 1등 한번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1등한다, 예배 1등 한번 하면은요, 야, 이거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려면 어디 회원 되려고 할 때 보니까 석사 이하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거기를 가입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다 고만고만하면서도요 거기서 차이를 두어서 이제 학력의 차이 두고 또 어디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연봉이 이 정도 되는 곳이어야만 들어가더라고요. 돈, 그리고 또 어느 또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사회적 어떤 신분이 되어야지만 거기 들어가는. 그래서 한때 어떤 선수가,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가 거기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격 떨어진다고 여기에 이런 사람 오면 안 되는데 격 떨어진다고 그렇게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기자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어떤 능력들,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참 신앙생활에 중요한 몇 가지가 오늘 이 짧은 말씀에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귀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을 하겠습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죽게 됐어.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게 콩팥 하나 떼어주고, 내가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간도 망가졌는데 간도 이식해주고 한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콩팥 이식 받고 간도 이식 받아. 근데 그 사람이 바라는 게 없어. 그냥 당신이 불쌍하대. 가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콩팥 나눠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당신이 그냥 불쌍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대.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이걸 뭘 어떻게 갚아야 돼요? 예, 수술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수술이 잘 됐어요. 신장 이식도 잘 되고 간 이식도 잘 됐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는 나는 여러분은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회복 속도를 보였는데 정말 이 참 안타깝게 이렇게 장기를 기증한 그분은 그 수술하는 과정 중에 좀 감염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일어났는데 그분은 못 일어났고 나는 점점 건강해지는데 그분은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잘 됐다. 은혜 안 갚아도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다. 나는 살았는데 저분이 돌아가게 생겼다. 정말 없던 믿음도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분 제게 생명을 나눠줬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근데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이제 마지막 저분이 가시기 전에 자기로 인하여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내가 죽는데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살았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이라도.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콩팥을 떼주고 간을 이식해준 그 사람, 그분, 그리고 지금 이제 운명을 앞두고 숨을 헐떡이는 그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할까요? 코로나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주먹으로 하시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 손을 꽉 잡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밖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없으니까 더한 표현이 없잖아요. 그거밖에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한 표현이 있으면 그걸 더 하고 싶어 막. 근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최고잖아. 없잖아. 내 마음의 감사를 표현할 때 다른 뭐가 없잖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손 붙들고 눈물이 흘러.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당신이 선생님이 또 당신이 이렇게 사신 것을 보니 제가 기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숨이 이렇게 너무 차고 정신이 자꾸 이러지는 거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게 어쩌면 저의 마지막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마. 나 부담되니까. 말하지 말고 그냥 가. 이럴 사람 있겠어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귀를 바짝 대지 않겠어요? 저기 죄송하지만 제 남은 가족이 있습니다. 남은 가족이 있는데 아이가 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있는데 몸이 불편해서 어디 일은 못 나가고 그냥 집안일 정도밖에 못 하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조금 이렇게 좀 살펴달라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죽으세요.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왜 마지막에 나한테 그렇게 큰 부담을 줘요?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보다도 제가 살필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결심한 것을 들려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웃으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싸, 이제 이 사람은 죽었어. 내가 하든 안 하든 모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괜히 덤탱이 쓸 뻔했네. 무거운 짐 질 뻔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 집을 찾아갈 겁니다. 가서 보니까 애들이 있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아내가 있어. 누구세요?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요. 떨리면서 얘기합니다. 제가요. 되게 남편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세요? 반갑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인사드려. 아빠가 말씀하셨던 그분이야. 어떻게 몸 괜찮으세요? 예. 이렇게 퇴원하셨는데 저희 남편은요? 저희 남편도 이제 곧 옵니까?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청천벽력이죠. 그 가족한테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셨으니까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실 거예요? 아니죠. 마지막에 남편분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저의 가족이고 저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꼭 연락해 주세요. 아니,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제가 달려올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집에 얼마만큼마다 찾아갈 건가요? 얼마만큼마다?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아니요. 아마 매일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일 가실 수도. 너 학교 잘 갔다 왔니? 너 필요한 거 없어? 물어볼 것 같아요. 오늘 밥 못 먹었니? 반찬은 어떻게 먹었니? 그리고 살펴볼 것 같아요. 신발을 살펴보고 옷을 살펴보고 이게 뭐 필요 없는 거 살펴볼 것 같아요.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에 감사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자리라면, 만일에 내가 그분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가정을, 그 집안을 살펴보는 것이라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가 번거로워 2주에 한 번 가다가 이것도 너무 귀찮아, 한 달 만에 이제는 한번 가봐야겠네. 가서 어떻게 잘 지내셨죠? 쌀떡 좀 보고 쌀 아직도 있네. 어떻게 니네 잘 있니? 그래 아저씨 다음에 11월 말쯤 올게.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 완전히 진짜 짐승반도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들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일터에서 이분에 대한 나쁜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니 휴가를 내더니 왜 그다음부터 종족을 감췄냐고, 왜 안 나오느냐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이 사람이 이거 못됐다고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욕먹게 놔둘 겁니까? 그래 욕먹어야 돼, 그 사람은 욕먹어야 돼, 그럴 겁니까? 아니죠. 갈 겁니다. 그 자리에 갈 겁니다. 아닙니다. 그럼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휴가를 왜 내신 줄 아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사실은 운명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한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분이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간증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그분들의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분들의 친구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 모여서 이 사람을 또 욕합니다. 아니 회계를 맡았는데 우리 회비 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나와 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가지 않겠어요? 거기 가서 이분은 그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셨던 그 친구분은 그 전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못 나오고 회비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회비가 얼마나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이 이제 월세가 만기됐어. 그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 갈 곳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우 잘됐다, 이제 내가 모르는 곳으로 멀리 가버려라, 그럴 거예요? 아니요. 있는 집, 내가 있는 집 줄여서라도 거기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뭘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 집에 갔어. 그 집에 갔어. 아저씨, 선생님, 사모님, 우리 가족과 이 모든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맡깁니다. 아, 저한테 맡긴 거죠? 알았어요. 가봤어요. 가봤더니 집이 월세집이야. 뭐야? 맡긴다 그래서 난 좋아해 왔는데 난 비싼 집인 줄 알았지. 싫어. 뭐 아무것도 없네. 안 돌봐. 그냥 이렇게 팽개쳐 버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가가지고 1학년, 2학년이 있어. 너희 둘도 나한테 맡겼어, 아빠가. 그러니까 이제 내 말 들어야 돼.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저기 나가, 주한역 앞으로 나가서 아침에 6시부터 거기 주한역 앞에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 동냥하라는 거죠. 거기 상자가 들고 이러고 있어. 많이 벌어서 나한테 줘. 여러분 이 사람입니까? 사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거기서 뭔가 더 얻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저에게 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에게 합격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게 열려지게 해주세요. 왜 안 주세요? 믿어도 소용없네.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네. 똑같은 거예요. 뭐 나한테 다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뭐예요? 뭐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 나 싫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다 받았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와봤더니 아무것도 없네. 돈도 안 벌리네. 직장도 못 들어가네. 와서 뭐해? 여러분 그 정말 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조선시대 이전에는요, 우리나라에 노비가 있었잖아요. 노비. 그렇잖아요. 노비. 예. 노비 자식은요 태어나면 양반이에요. 노비예요. 노비예요. 자기가 어떻게 볼 수가 없어. 아무리 똑똑해도 노비고 아무리 잘생겨도 노비고 아무리 예뻐도 노비고 이건 뭐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 어떻게 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딱 그래요. 사람은요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야. 여러분 흑인이요, 흑인 한때 그 미국에서 이제 남북 전쟁으로 노예 해방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물론 그 뒤에도 좀 있었지만 흑인은요 태어나면 노예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자기는 뭐 빚을 지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흑인은 태어나면 노예야. 태어나면 종이야. 태어나면 인권이 없어. 태어나면 죽어도 돼. 짐승이랑 똑같아. 개나 자기나 똑같아. 개 죽이듯이 흑인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태어나봤더니 죄인이야. 그냥 죄인이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 내 스스로 방법이 없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정말 마음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을 사.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사람의
종이야. 이 사람의 노비야.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마음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 너무 불쌍해. 얘야, 내가 보니까 너 참 똑똑하다. 너 이제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을 줄게. 이 노비면서 내가 네 눈 앞에서 내가 태워버릴게. 불에 태워버려. 너는 자유다. 이렇게 선고했어요. 자유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다 죄인이에요. 태어나면 죄인이야. 원죄로 인해 다 죄인이야. 어떡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사셨어요. 피값이라 그러냐. 피로 값을 치르시고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나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속, 대가를 주시고 나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시고 속량한 나를 사셨다. 할렐루야.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피값을 주시고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자유인인 거야. 자, 그런데 처음 비유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몸이 이제 건강해졌어. 신장도 이식받고 간도 이식받고. 내 안 좋았던 이 한쪽은 시력이 없었는데 심지어는 그분이 안구까지 기증해 주셔서 내 눈도 좋아졌어. 이제 여러분 이제 좋은 몸으로 아싸, 전에는 내가 술을 하루에 소주 3병씩 마셨는데 몸도 좋아졌으니 술이 잘 받아. 몸도 좋아졌으니 이제 6병 마실 거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할 걸요. 이제는 그렇게 하려다가 아니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간 다시 망가뜨리면 안 되지. 아니야. 그분이 나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신장 망가뜨리면 아니야. 이 눈이 좋은 것만 봐야지. 흘겨보면 안 되지. 이 눈이 어떤 눈인데. 자기 지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사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죄를 따라가면 안 돼. 세상 욕심 이전에 나의 악한 습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돼. 내가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안 할 거야. 나 이제 다 버릴 거야. 그런데 죄의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죄의 본질적인 속성이 교만이야. 이 교만이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 나를 높이는 거거든. 높이는데 어디까지 높이려고 그랬어? 하나님만큼. 어디까지 높이려고 그랬어?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높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사람이 이게 계속 있는 거야. 그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 하나님 믿기 싫어해.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내가 왕되지 못하니까, 내가 높아지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습은 죄를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나타나는 본질적인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 그러고 하지만 우리는 주일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네. 나의 주를 나의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이전의 삶을 버리고 그 죄의 삶을 버리고 진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인 되려는 걸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여러분 한번 외워두세요. 머리에. 첫 번째,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이 종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이 종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죠. 종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 내가 주님이라면서 그런데 왜 내가 말하는 걸 안 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고마워요. 말로만 고마워요. 그분 너무 고마워. 그분 너무 고마워. 그분 때문에 나 살았어. 그래 아무것도 안 해. 고마운 거 아니지. 고마운 거 아니야. 그 사람 가족들이 그분 가족들이 굶어 죽든 뭐 길에 나앉든 아무것도 신경 안 써. 아무것도 안 해. 고마운 거 아니야. 감사한 거 아니야. 말로만 그러는 거야. 그 삶의 모습이 그 입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죄의 길을 벗어나서 이제 참 믿음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참 새로운 삶을 살 때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말은 하지만 내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고백이냐, 그게 진실된 모습이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 내가 말할 테니 당신이 들으시오. 우리는 존댓말해요.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이거 있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돈 더 주세요. 주님 이거 합격해야 돼요. 말은 내가 주님이라고 하고 말은 내가 존댓말을 하지만 그 내용을 보세요. 내가 하겠으니 당신이 들으시오예요. 내가 주인이고 당신은 나의 종이요. 내가 하겠으니 당신은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고백만 주님이고 고백만 존댓말이야. 그 내용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결정 다 했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이렇게는 감히 못하니까 이렇게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안 했어요? 나도 그러면 이제 그만.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가 주인인 사람도 아직도 많아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이거 왜 안 해주신대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바뀌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아무리 높이면서 경어를 써가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왜? 그거는 잘못된 태도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근데 그건 정말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가는 것이다. 그것은 말뿐이 아니라 두 번째, 그것이 주님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순종, 행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게 입증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왜 내가 말하는 거 안 하니? 어떤 사람은요, 이제 처음에는 막 그래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다가 믿음이 생겼어. 좀 생겼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느 수준인지.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하고 당신이 들으시오. 주님이 들으시오. 예수님이 들으시오가 아니라 이제 좀 바뀌어서 예수님, 제가 뭐 할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생겨났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귀한 모습이에요. 이제 발전된 거예요. 성장된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 이렇게 성장되시길 축복합니다. 물어보는 거야. 이제 저 어떡할까요?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너 이렇게 하거라. 그건 좀 요거는요, 예수님과 내가 동등되다는 거야. 동등, 파트너, 어떤 동반자 아니면 동업자, 그 정도 수준. 그 내가 생각하기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종이 아니야. 아직도 그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그런 모습은요, 아직도 종된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같은 레벨의 모습이야. 당신이나 나나 좀 같은 거야. 좀 낮아지긴 해서 내가 당신보다 위가 되고 싶어 해서 이제 좀 낮아져서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말하는 거, 너가 순종할 때 그게 참 믿음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 비유가 나왔어요. 너가 만일에 내가 말한 거 그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집 짓는 비유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다가, 여기 석바위지 않습니까? 여기 서감교과, 여기 전부 돌덩이래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 밑에 어마어마한 돌덩이가 있대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기다가 그냥 안반이 아주 그냥 돌덩이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주초, 아주 기초를 제대로 박아가지고 이렇게 세운 집은요,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아주 기초도 없이 흙 위에다가 이렇게 각대기 모양 씌워놓은 거, 상자깡 모양 이렇게 얹어놓은 거, 그런 집이라는 거야. 그런 믿음이라는 거야.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순종 없는 삶은. 그래서 이거는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다 무너지고 다 날아가고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없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해도 겉에서 보기에는 오 멋있어. 50년 신앙생활, 오 멋있어.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오 멋있어. 대단해. 오 저런 은사도 나타나서 오 멋있네.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순종 없는 삶의 그 모습은 다 껍데기야. 다 무너지고 다 허물어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종이 상자 세워놓은 것 같은 그 집에 살 거예요? 아니면 정말 단단한 예? 곳에 아주 기둥도 그냥 튼튼하게 있는 그런 집에 살겠습니까? 기둥도 튼튼하고 단단한 곳에 선 곳에 여러분 집을 사고 그것에 살 거잖아요. 아니면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에 거기다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느 날 다 죽지. 큰일 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 무엇이냐면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영적인 인도자를 주셨어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여러분의 속장님이나 어떤 팀장 리더나 영적인 인도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너희를 인도하는, 그죠?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분별하려고 해도 그게 훈련되지 않아. 훈련되면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안전장치를 두셨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순종하고 복종해라. 때로는요, 할만하니까 하는 것도 있어요. 하기 싫은 건 안 해.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때로는 정말 격한 마음이 일어나도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 말씀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고백의 증거, 인정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있어야 그 고백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때에 무엇이 맞는지 잘 몰라서 좀 어렵다면,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가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금방금방 달라져요. 금방금방 달라져요.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왜 안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시라니까요.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만 나가면은요, 그건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말로는 주님 하면서 이거 주세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내가 말하고 너는 들어라 예요. 내가 말할 테니 하나님은 들어라. 내가 말할 테니 예수님은 들어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 되셨을 때.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뭐 어떤 재정 사역자로도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은사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가정과 자녀에 대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때 말했잖아요. 다 들어주세요. 안 돼. 그거는 내가 청지기로, 종으로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지, 내가 그것의 주인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 약속하신 복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믿음이다. 순종하셔야 돼. 하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찬양 한 곡 부를 텐데, 이곳이, 이 찬양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것도 찾아보고 또 찬송가도 찾아봤는데 요 고백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후렴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이 고백, 좀 어렵지만 이런 멜로디는 좀 어려울지라도 이 내용 부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셔야지 왜 내가 갑니까 먼저. 난 여기로 갈 거야.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종이잖아. 안 되잖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제가 이제 뭐 할까요? 먼저 기다려야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